박성직 목사님 나오셔서 무엇으로 심든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선교회 우렁찬 찬양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수고하셨고 열심히 사셨습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 주시는 평안한 쉼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덧 벌써 10월이 되었습니다. 오늘이 10월 둘째 주일인데요. 여러분 1년 12달 중에 가장 좋아하는 계절을 들라면 어느 달을 두시겠습니까? 대부분의 분들은 5월 아니면 10월을 가장 좋아하는 달로 꾸밉니다. 5월에는 꽃이 만발하고 또 푸르른 초목이 구성되기도 하고요. 또 10월이면은 아름다운 단풍을 볼 수가 있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좋아하는 과일들을 마음껏 먹을 수도 있고, 또 결실을 맺는 계절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5월과 10월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부르고요, 10월은 계절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가을은 그동안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었던 무더위를 떠나보내고 그토록 기다리던 시원한 바람도 불고 또 결실을 맺는 그런 계절입니다. 가을하면 많은 분들이 애플 피킹을 가기도 하고요, 또 단풍 구경을 가기도 합니다. 가을하면 무엇보다도 풍성한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납니다. 하지만 좀 안타까운 것은 미국은 할로윈 문화 때문에 10월의 풍성함과 결실의 이미지를 약간 퇴색시켜버린 듯한 그런 느낌마저 듭니다. 하지만 가을은 무르익는 열매와 곡식들, 그리고 아름다운 빛을 자랑하는 단풍을 보면서 결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계절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가을은 분명 결실을 맺고 열매를 맺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은 곳곳에서 이 결실과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열매를 맺고 결실을 맺는다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매를 맺는 데에는 불변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바로 심는 대로 거둔다란 얘기죠. 미국의 성공학 분야로 유명한 연설가이자 저자인 지그 지글러 박사가 있습니다. 그는 수많은 성공에 대한 비결에 대한 책을 썼는데요, 그가 각 책마다 강조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세상에는 절대로 공짜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정말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내가 일한 만큼 그 결실을 얻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세상엔 공짜가 없다라는 말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우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한 표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주어진 인생을 산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씨를 뿌리고 또 그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씨를 뿌리는 것이고,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것도 바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 것도 다 씨를 뿌리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간에 그대로 거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무엇을 또 얼마나 어떻게 심었느냐에 따라서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 앞부분에서 먼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는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좋은 것을 심지 않았으면서도 좋은 열매를 거두기를 바라는 마음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악한 것을 심으면 그대로 악한 것을 거두게 되어 있고,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두게 되어 있다라고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심는 대로 거두는 자연의 법칙이 그대로 적용되기를 바라지만 그것이 나에게만큼은 예외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고 나서 주신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업신여겨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으시겠죠. 우리는 어느 누구도 감히 하나님을 업신여길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왜 이런 기록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이 의미를 우리는 분명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업신여길 때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현실적으로 해석하면 어떤 표현이 되냐면 하나님은 이용당하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실 분이고 영광을 받으실 분인데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업신여겨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으로 또 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라고 수차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바로 유일하신 분이시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실제하시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로 참된 신이시죠. 하지만 우상은 다릅니다. 우상은 실존하지 않은 것을 인간이 자신의 편의와 또 행복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가짜 신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때로는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복을 채우시는 그런 우상처럼 취급할 때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이 필요할 때 자신이 원하는 복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생각하기 쉽다라는 얘기죠. 소위 하나님을 어떤 사람은 도깨비 방망이처럼 취급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도깨비 방망이는 휘두르면 금 나와라 탁탁하면 금이 나오고 은 나와라 탁탁하면 은이 나오죠. 자신이 두드리기만 하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주는 분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흥구전에 보면은 제비가 등장합니다. 제비가 박씨를 가지고 왔더니 그것이 나중에 자라서 잘랐더니 그 안에 금은보화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박씨를 날라다 주는 제비처럼 취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나 박씨를 물어다 주는 제비와 같은 존재로 우상화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하나님을 우상화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가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죠. 바로 우리가 심는 그대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있는 어떤 분도 심는 대로 거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자연의 법칙에서 예외될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심는 대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결과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좋은 것을 심는 훈련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과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열심히 좋은 것들을 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심고 거둔다라는 표현은 사실 농사와 관련된 표현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우리의 인생과 관련해서 이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떠한 선택을 하는가, 또 어떠한 일에 나의 시간과 나의 에너지를 사용하는가 하는 점이 바로 우리가 무언가를 심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우리가 선택한 것에 따라 그리고 나의 시간과 힘을 사용한 것에 따라서 그에 맞는 결실을 분명히 맺게 될 것입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두 가지 시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의 소욕을 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령의 소욕을 심는 것입니다. 먼저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본문 이전인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과 깊은 연관이 있는 말씀입니다. 5장 19절에서 21절에서 육체의 일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명백하게 정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여기서 나열하고 있는 그 육체의 소욕들은 우리가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했던 그런 마음들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의 열매로 우리가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사람에 대해서 평가할 때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열매를 통해서 평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는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의 믿음이 좋다 나쁘다라고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참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 사람의 삶에서 드러나는 열매를 보고 평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결코 맺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나쁜 나무가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바로 내가 심어 놓았던 그 결과로 드러나는 열매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구나를 평가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을 심으면 그것이 삶을 통해서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람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자신의 마음에 심은 그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말과 행동을 통해서 툭툭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 마음에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시기하는 마음, 분내는 마음, 당지는 것, 또 술 취함 같은 것들로 가득 채우면 대화를 나누다가도 무의식적으로 부정적인 말이 먼저 튀어나옵니다. 다른 사람을 내 방식대로 판단하며 정죄하는 말이 쉽게 나오죠. 또 다른 사람을 무시하며 자기 자랑만을 일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그 육체의 소욕을 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되죠. 그러다 보면 마음이 참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 마음속에 무엇을 담고 살고 있는지 금방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말과 행동은 우리의 마음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8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일까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이것을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어떤 표현이냐면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육체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심는다는 것은 뭐냐면 나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내 자신만을 사랑하고 그것을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시기하게 되는 겁니다. 또 나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금방 그 사람과 원수가 되어서 내 편, 남의 편을 나누며 또 당을 짓게 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사랑하기 때문에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쉽게 판단하고 상대방의 감정이 상하든 말든 상관없이 쉽게 정죄하는 말을 우리가 내뱉는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자기의 감정을 조금만 건드리는 말을 하면 우리는 금방 분노하기도 하죠. 그 이유가 뭘까요? 육체를 위해서 내가 자꾸 무언가를 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자신을 너무나도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러한 죄성을 다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어느 누구도 이러한 육체의 소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촌의 땅을 사면 정말 배가 아픕니다. 같은 형제라도요, 나는 잘못되고 있는데 내 형이나 내 동생이 잘 되면 괜히 배가 아프고 마음이 씁쓸해지고 밤새 잠을 못 이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죽어라고 일해도 매번 렌트비 내기도 힘든데 누구는 별로 일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좋은 곳을 여행하고 다니고 좋은 음식만 먹고 다니면 그게 별로 기분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이 그렇게 악하기 때문에 자꾸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씨앗을 심으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게 되면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육체의 소욕이 점점 소멸되어져서 성령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그전에는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전에는 분내는 마음이 쉽게 일어나고 그전에는 당지는 일을 일삼았지만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서 내 삶이 조금씩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점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만드는 그 주체자는 내가 아니라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내 힘으로는 나는 절대로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의 뜻대로 살려고 성령을 우리가 씨앗을 뿌리게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자신을 버리는 훈련이 필요한 거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 무언가를 심어야 한다면 과연 여기서 심는다는 표현이 구체적으로 어떤 표현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무언가를 심는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가장 먼저 무언가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람은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관심이 있는 것을 보기도 하고 또 관심이 있는 것을 사기도 하며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요즘 저 사람의 관심이 바로 이런 거구나를 우리가 금방 알 수 있게 되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바로 성령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며 또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라는 표현입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병을 고치고 또 죄의식에서 벗어나고 또 삶의 소망을 찾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들은 다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영원한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는 얘기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그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가 그랬고 또 수가성 여인, 우물가 여인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관심을 보임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영생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참된 영생을 얻는 방법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내재해 있었던 모든 육체의 소욕에서 해방되어서 변화된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죠. 여러분, 성령의 첫 열매를 거두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조금만 더 성령의 뜻대로 행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누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단계 더 높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 또 나의 욕구를 채우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며 살기 위해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일에 이정희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넘어서 더 크고 또 더 높게 훈련하는 생각하는 훈련을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더 높은 곳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더 깊은 곳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며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일일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주로 하는 생각과 주로 하는 말 그리고 주로 하는 행동이 지금 여러분의 관심사를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조금만 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육체의 소욕을 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거두기 위한 성령의 씨앗을 심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또한 무언가를 심는다는 것은 관심을 갖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그것을 넘어서 무언가에 투자하고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무언가에 관심을 갖는 것만으로는 결코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나의 시간과 나의 노력을 투자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노력 없는 보상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운동선수를 보십시오. 제대로 훈련하지 않고 절대로 좋은 성적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악기를 배우다가 실패하신 적이 참 많이 있으시죠? 악기를 배울 때도 많이 마찬가지입니다. 관심을 갖는다고 해서 우리가 악기를 잘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관심을 갖는 것만큼 시간과 또 물질을 투자해야지만이 악기를 잘 다룰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도 하나님 앞에 피아노를 공짜로 받았지만 저는 그래서 모든 악기를 그렇게 쉽게 배우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타를 못 치니까 찬양 인도하는데 굉장히 방해가 돼서 기타를 배우고 싶어서 레슨을 받았습니다. 한 2개월 동안 레슨을 받았는데 저보고 뛰어난 음악 감각이 있다고 하면서 칭찬을 해줬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돈이 부족하니까 레슨 선생님이 필요 없겠다, 이제는 내 힘으로 배울 수 있겠다면서 열심히 연습을 하는데요, 도저히 그 단계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그 모양 그 꼴로 기타를 치고 있습니다. 이게 쉽게 나타나지 않다는 얘기죠. 내가 그만큼 노력하고 그만큼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실력이 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관심을 갖고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의 씨를 심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투자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투자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죽이는 훈련이 먼저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무언가를 버릴 때 그 안에 새로운 것을 채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새 부대가 되기 위해서는 낡은 부대를 없애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속에 여전히 쓰레기 감정들이 가득 차 있고 내 안에 여전히 낡은 부대가 있으면 그 안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새로운 부대가 들어갈 수 없다라는 얘기죠. 내 안에 있는 시기심, 질투, 분열시키고자 하는 마음, 술 취하고자 하는 욕구 등등을 조금씩 버리는 그런 시간, 그런 투자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욕구를 버리는 일이 그냥 맨정신으로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그런 감정들이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여전히 옛날 습관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여러분, 양육 없는 성장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학교를 다니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서는 그 사람이 절대로 전문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지 않고서는 내가 절대로 크리스찬으로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훈련 없이 성숙해지는 사람은 절대로 없습니다. 훈련 없는 영광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양육을 받고 있는지, 또 내가 얼마만큼 교회 안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양육과 그런 훈련 없이 우리는 절대로 성장할 수 없고 성숙해질 수 없고 또 우리는 변화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기 이전에 먼저 내가 가진 열심만 가지고 무조건 봉사를 하다 보면 우리는 쉽게 지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말씀으로 양육을 받을 기회조차도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성령의 씨앗을 심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장하여 이 땅에서 선한 열매를 맺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열매를 맺는 것은 옵션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의무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의 4가지 씨 비유가 나옵니다. 이 씨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씨를 뿌리는 것 사람도 동일한 사람이고 또 씨도 같은 씨입니다. 농부가 좋은 씨를 가지고 왔는데 어떤 땅에는 열매를 맺고 어떤 땅에는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의 차이일까요? 바로 밭의 차이다는 얘기죠. 돌짝과 또 길가, 가시밭, 이 밭들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하지만 좋은 땅에는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밭이 되어야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미 좋은 농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좋은 씨가 되어서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씨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씨를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다는 얘기죠. 여러분, 좋은 땅은 어떤 땅일까요? 처음부터 좋은 땅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좋은 땅은 열심히 경작해서 만든 땅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열심히 우리의 마음을 경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으로 경작하나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경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땅이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잘 경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거두시기를 기대하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회가 되는 대로 여러분 배우고 양육받는 일에 더 많은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신앙생활은 눈치를 보면서 누구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순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나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내 스스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목회자를 탓하기도 하고 교회를 탓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와 교회의 역할은 뭐냐면 그 사람이 성령의 씨를 뿌려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양육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하지만 그곳에 열심히 충실히 따라오는 사람들은 그만큼 신앙이 성장해서 선한 열매를 맺지만 어떤 분들은 그런 것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은 땅이 되지 못하고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 모든 책임은 바로 나 자신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내가 취하느냐 취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는 것이 달라지게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무엇을 심느냐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내가 지금 무엇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무엇에 시간을 투자하고 나의 물질과 또 나의 모든 것들을 투자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이 땅에서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열매를 맺되 육체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입니다. 본문 2장 3절 말씀 보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잘 양육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또 성령의 씨를 뿌리지도 못하면서 스스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나는 꽤 괜찮은 크리스찬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바로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령과 신앙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자신의 10년대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은 다릅니다. 신앙은 내 생각이 옳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옳고 하나님의 뜻만 옳다라고 여기며 내 생각을 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정말로 참된 신앙인은 플렉서블합니다. 마음이 온유해질 수밖에 없고 자기의 고집을 내버리고 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고 명령하고 또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모든 명령에 공통점이 있죠. 바로 너 힘으로는 좋은 것을 심을 수 없으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신앙의 잣대를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씨앗을 지금 뿌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심고 있는 그것이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열매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지금 심고 있는 그것이 머지않은 미래에 어떤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육체의 유속을 심으면 내가 가는 곳마다 갈등이 일어나고 내가 가는 곳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내가 가는 곳마다 자꾸 힘들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성령의 씨앗을 뿌리면
내가 가는 곳마다 화평이 일어나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놀라운 결과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뜻에 먼저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대충 알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노력을 그런 곳에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의 씨앗을 가득 심어서 삶을 통해서 선한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착한 일은 어떤 일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겁니다. 바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때 착한 일을 드러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열심히 훈련 받으시고 또 열심히 좋은 열매 맺어서 주변의 사람들 앞에 사랑받고 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 땅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가지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심는 씨앗이 두 가지입니다. 육체의 씨앗과 성령의 씨앗이 있는데, 육체의 씨앗은 분냄을 갖는 것, 또 분노하는 것, 당을 짓는 것, 또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육체의 씨앗을 심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씨앗을 심음으로 말미암아 9가지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내 신념을 버리게 도와주시고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굴복하며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점점 더 변화되고 성숙한 크리스찬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은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